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바로의 말은요,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적인 자리에 있고 또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보호하는 나라인데 감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들이 그토록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신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가짜라는 것도 드러내시기로 하십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표징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7장 3절에 보면요, 내 표징, 내 이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보면은 몇 장, 몇 절, 그리고 단락이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장과 단락을 구분하면서 그 위에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본 성경에는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락의 제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의 성경으로 편집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읽기에 쉽도록 장과 절로 구분하고 그 위에 제목을 삽입한 것입니다. 자, 제목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재앙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정확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7장 3절의 말씀처럼 표징 혹은 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본문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재앙보다는 둘째 표징, 개구리 재앙보다는 개구리 표징 혹은 개구리 이적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적절하게 성경을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신약에서도 표적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표적, 신호, 사인 그런 의미로서 그것을 보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러 가지 표징을 주신 것은 이 표징을 보면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에 보면은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주면은 그걸 한 번에 알아듣고 공을 빨리 던지는 이런 투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평소에 투수와 포수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사인을 맞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에 이 포수가 사인을 보내는데 투수가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 번 사인을 내다가 사인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수가 일어서 가지고 투수한테 가는 경우가 있죠.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경우는 이제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표징 이것을 빨리 알았다고 한다면은 10가지 표징을 다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자 결국은 10가지 표징과 그 이적을 다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첫 번째 표징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이적에 이어서 개구리 또 이 파리에 대한 표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징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이 이적은요, 이것을 행한 지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거절하면은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바로가 이번에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거절하면은 내가 개구리 재앙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여기서 애굽 땅이라 하면 바로의 궁궐, 또 침실, 신하들의 집과 또 백성들의 부엌과 식탁과 침실 모든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애굽 온 땅에 개구리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 표징은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헤게트 여신과 관계가 있어요. 헤게트 여신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헤게트 여신은 이 사람 아까 우리 주보 안쪽에 보였듯이 사람 모양의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여신입니다. 이 여신으로 출산과 다산, 생명의 여신이라고 이제 숭배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가에 보면은 개구리 소리가 울리면은 그들은 헤게트 여신이 올해도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개구리 표정을 보내셔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개구리들이 집 안팎을 가득 채우고 음식과 물을 오염시키고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자기들이 섬기는 헤게트 여신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 개구리를 죽일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개구리 떼를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개구리들 역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자, 7절 봅시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개구리 표징을 본 바로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들도 요술로 바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였죠. 그 결과 개구리 떼 때문에 온 땅이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자기들도 능력을 보이기를 원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모세와 아론이 올라오게 했던 개구리를 없어지게 해야 그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들의 능력으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다면은 개구리가 사라지게 하는 것도 당연하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술사들이 하는 행동은 개구리가 가득한 곳에 또 개구리를 불러온 것입니다. 문제 위에 문제를 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마술사의 차이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끌지만은 이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는요, 당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오고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8절 봅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라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여호와가 내 마술사보다, 그리고 혹은 내가 섬기는 나일강의 신들보다, 그리고 또 이 개구리 여신을 상징하는 헤게트 여신보다 힘이 좀 세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달라는 말이에요. 그 원래 원의 의미는 여호와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으며 그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여러분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신이라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비천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난 것이죠. 이에 모세는 언제 개구리가 왕과 왕궁에서 떠나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개구리 떼가 올라온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이신 표징이고 이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개구리를 불러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개구리 떼가 집과 마당에서 나와서 죽습니다. 자, 죽은 개구리들을 한 곳에 모아서 무더기를 쌓았는데 여기 보니까 개구리 썩는 냄새가 온 땅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헤게트 여신이라고 섬겼던 저 개구리들이 썩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악취를 내고 진동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개구리를 부르기도 하시고 물러나기도 하시고 썩은 무더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선포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15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자,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소리 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진 듯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습관이고
불신앙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모습이 반복되어질 때에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게을리하고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에 전혀 변하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그냥 앉아서 눈을 감으면 10분 기도하기가 힘들고 30분,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해요? 저도 사실 1시간 기도하기 힘들어요. 왜 그래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기도가 습관이 되면은요, 그 습관이 되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가기 싫다 하고 한 번 예배 나올 때마다 막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안 돼요.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요, 우리의 모습이 예배 드리는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되죠. 예배자로서 서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각하는 것도 습관이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성품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봉사할 것이 있고 헌신할 것이 있어야 될 때 습관이 된 사람은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당연히 먼저 앞에 나가요. 여러분, 식당이나 여러분 청소할 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 싹싹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봉사와 헌신의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려고 할 때 이걸 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것은 습관이 안 된 거예요. 봉사와 헌신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해야 될 때 이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헌금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 습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바로처럼 이 불신앙적인 모습은요, 그 모양이라도 닮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 옷에 좀 더러운 거 묻으면 털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쓴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적절하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의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듯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지 못하도록 깜짝 놀라는 그런 마음으로 털어버리도록 닮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닮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16절 이어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셋째 표징인 이가 되는 이 이적은요, 바로에게 예고하지 않고 내리십니다. 자, 개구리 이적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세 번째 이 표적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이제 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표징과 이적의 농도가 점점 무거워지고 또 엄중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의 티끌은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그 원래 뜻은 마른 흙, 진흙, 티끌, 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티끌이 아니라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는 티끌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을 따라서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나일강을 긴 나일강, 6,000km가 넘는 나일강을 따라서 이제 그 가장 풍요로운 지역에서 이제 이 나라와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보면요, 우기가 되어서 비가 이렇게 오고 비가 오면은 강이 범람하잖아요.
지금처럼 강이 막 높고 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강이 이렇게 범람하고 넘칩니다. 그러면은 이 줄기줄기 따라서 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토사가 흘러나오거든요. 토사가 주변에 쌓여가지고 이게 바로 퇴적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옥한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의 토사는요, 비옥한 토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나일강 주변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흙과 대지를 생각하면서 계부라는 신을 상징했어요. 대지의 신 계부. 대지의 신 계부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 거예요. 그 티끌을 치셨다. 그들이 아주 음란하게 생각했던 그 진흙을 치신 것이죠. 여기에 이제 1호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캔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를 보면요, 하루살이, 각닭이, 목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이 딱 지정한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굽에 그 당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티끌이라는 의미로 염두에 두고 번역하다 보니까 2로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개혁성경의 이라는 번역은 본문과는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각주를 한번 봅시다. 각주 여러분 제일 밑에 보면은 이에 각주가 달렸죠?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각다기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다기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각다기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면은 하루살이나 모기류를 가리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전라도 사투리로 깔따구. 이거 깔따구 잘 알죠? 여름에 여러분 깔따구 이게 때를 만나면요, 동천 가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 위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요, 저 위쪽에 깔따구가 엄청 많아요. 어떤 곳에 깔따구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죠. 물웅덩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토사를 이루고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웅덩이가 이제 고이면은 거기에서 이 깔따구리들이 알을 낳고 거기서 엄청난 깔따구리들이 번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각닭이라는 말은 물웅덩이에서 서식하는 유충들에서 이렇게 번식하는 하루살이, 깔따구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자 거기에서 이 모기 떼온 깔따구리들이 몰려든 거예요. 자, 17절에서 모든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온 땅에 그 많은 그 티끌들이 전부 여러분 하루살이나 모기로 변하면 그 수가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많게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다가 혹시 하루살이 때 깔따구 때 만나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말은요, 작은 곤충은 보잘것없지만은 엄청난 수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심각한 재앙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하루살이가 사람들과 가축에게 달라붙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지금 이 하루살이 때가 가득 차 있다 생각. 제가 말하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입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게 짐승에게 들어가면요, 짐승들은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놀라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요, 처음으로 직접 사람과 가축에게 해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개구리는요, 많이 있어도 큰 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불편할 뿐이지.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 해가 시작되었죠. 또한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하였고, 드디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으킨 이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반응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의 권능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아는데 여러분 귀신들이 못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혹시?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요. 이게 귀신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의 권능도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 입술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해도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그건 안다.
그럼 귀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0절에 21절 한번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네 번째 표징인 파리떼 이적을 예고하는 내용이죠.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의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라. 여러분, 파리떼 표징과 이적은요, 애굽의 신 케프리와 관계가 있어요. 케프리라는 신. 여러분, 케프리 신은요, 사실은 파리보라는 딱정벌레 혹은 풍뎅이, 여러분 풍뎅이하고 딱정벌레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파리죠, 파리. 여러분, 파리 또 여러분 한번 검색해 가지고, 작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미지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파리를 딱 확대해 보잖아요. 뭐가 비슷한지 아세요? 파리에 보면 그 머리 있잖아요. 딱정벌레예요. 풍뎅이에요, 풍뎅이. 그 머리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봐가지고 크게 확대해 있는 걸 봐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애굽 사람들은요, 이 풍뎅이가 자신의 알을 땅에 묻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에 묻은 알에서 이제 이 풍뎅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파리, 풍뎅이 머리를 한 케프리를 창조와 재생의 신으로 숭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 파리, 풍뎅이, 이런 딱정벌레를 비슷한 종류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케프리 신은 보면요, 이 모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파리 같기도 하고, 사실은 풍뎅이에 가까워요. 그 모양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23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또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재앙에서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파리떼 표징도 사실은 놀라운 것이죠. 어디서 그 많은 파리떼가 오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파리떼가 똑같은 애굽인데 애굽 사람에게는 천지가 파리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해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구별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구별되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막 파리떼가 지겨운데 너 보니까 아니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도 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저분을 보면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정말 놀랍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믿음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날아왔습니다. 자, 개구리 떼는 사람들의 삶에 불편함을 주었다면은 모기와 깔따구 떼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네 번째 표징인 파리떼는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하는 일은요, 와가지고 막 귀찮게 하는 것도 있지만 파리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더러운 것을 해가지고 옮겨요. 병도 옮기고 질병도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피해가 심했든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파리떼가 가득한 집을 상상해 보세요. 요즘같이 좀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파리가 한 마리만 보여도요, 저희 집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이걸 잡으려고,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100마리만 여러분 집에 있으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100마리가 아니라 지금 파리떼가 가득하다니까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파리떼가 먹는, 만약에 우리 식당에 조금 이따 식사할 때 파리가 한 30마리만 있으면요 밥 다 못 먹고 다 집에 갈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할 정도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땅까지 황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25절.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드디어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런데 바로가 좀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해요. 여기 봅시다. 25절 보면은, 자,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이 땅에서 드려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서 여호와도 섬기고 이 땅도 잊지 말아라. 너희들 내 종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로도 섬기라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좋다. 예배도 드려라. 그러나 삶은 바꾸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아라. 예배는 드리고 그냥 이전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얘기에 모세가 동의할 리가 없죠. 그 이유가 있어요. 26절, 27절. 자,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제사를 드려요? 양이나 또 소로 드리잖아요. 소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성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소를 잡아 드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바로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가 한 달 더 물러났어요. 28절 한번 합독합시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리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간혹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좋은데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지면 위험해.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교회에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성립이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데 서울대 법대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갈 정도로 공부하면 너 절대로 안 된다. 공부하는 건 좋아. 그런데 너무 그렇게 공부에 미치면 안 돼.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에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돈을 가져갈 정도로 돈을 벌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유독 교회에 다닌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다니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들려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고 가정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뭐 대충 믿어도 상관없어요. 뭐 죽었을 수도 있고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은 죽었다고 합시다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대충 믿어도 상관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끔 교회에 나가는 것이 뭐 인격 수양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에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 예배해도 그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밭을 세뇌해가지고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몇백억 어치 보화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 보화를 내것어야. 보화 그 임자가 없어요. 그것은 임자가 그 당시에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처럼 도둑들이 숨겨놓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숨겨놨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막 모래바람이나 이렇게 불기 때문에 막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숨겨놓고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그것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 그 땅의 주인이 그 소유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가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 땅을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만 사면 그 보화가 내 것이란다면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사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는 것이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주님께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그 10,000만 원도 더 나가는 그 향유 옥화를 깨뜨려 가지고 주님께 부어드리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바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 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신앙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술책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에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기 원하는 이 마귀의 술책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능과 주권이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풍요와 복도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아요. 돈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 살수록 돈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럴 줄 몰랐다. 왜 이럴 줄 몰라요?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들 키워놓으면요, 자녀들이 다 나가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부터 90세잖아요. 90세니까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애잔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게 이렇구나,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면은 세상을 덮치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바라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